우리는 어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 없는 가장 영광의 말씀이고 소식입니다. 그런데 어제 바울이 이처럼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오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어제 이렇게 기쁜 소식,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데, 우리가 무엇에 병에 걸렸을 때는 그 병의 심각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병명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병을 유지했을 때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건강검진을 가서 우리 한번 검사를 해보면 항상 좀 불안불안하잖아요. 건강한 분들도 혹시라도 나에게 무슨 몸에 이상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검사를 다 하고 이렇게 의사 선생님 기다리고 있다 보면 막상 만나보면 이렇게 수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뭐 콜레스테롤이 어떻고 혈압이 어떻고 당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에 한번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고 또 이것이 어떠한 병을 유발하게 되고 이게 어떤 단계인 거고 계속 듣는데 이거 야 큰일 났네, 이거 진짜 큰일 났네, 이게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뭐라 그랬냐면, 그래도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그 나이 또래 사람들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좀 건강 관리 좀 하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참 그 얘기를 들으면 안심이 되기도 하지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상태가 나의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할 것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유일한 처방이에요. 유일한 해결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복음이 없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미 해답을 알고 있어요. 그 처방을 알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죽지 않고 혹은 우리가 심판받지 않을 그 방법, 그 길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복음이 없다면, 우리 안에 복음이 없는 세상이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가끔씩 너무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당연히 여길 때가 많아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 우리 교회, 혹은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차고 넘치는, 내가 살아가면서 주위에 있는 그저 흔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누가 없다면, 그리고 내 일이 없다면, 우리 교회가 없다면, 나와 함께 일하고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의미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없으면 안 되는데, 야, 그 사람 없으면 참 힘들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고 우리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그저 과거의 얘기 혹은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현재형.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이 심판은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죄악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현재형으로 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원인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거는 불의를 진리로 막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끔씩 얘기해요. 나 하나님 몰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도 없어. 그런데 오늘 바울이 20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하나님의 자신의 그 모습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보고 듣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자연의 경과를 볼 때 경외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연의 순리와 질서, 그런 원리들을 볼 때 우리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돼요. 이것이 과연 우연일 것인가? 역설적인 게 여러분, 과학자들 가운데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과학자들은 매우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원리가 맞아야 돼요.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들은 천체를 연구해요. 우리의 과학, 우리의 삶을 연구해요. 그런데 우연으로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엇인가 강력한 힘, 그 질서의 기준이 없다면 운행 자체가 불가능하고 이것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그것들이 질서를 갖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우연의 일치로 작용에 의해서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들이 아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고 어찌 보면 과학적이고 지식적으로 완전하고 혹은 정말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일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만 그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 나의 의지할 것, 나의 지식으로 그 자리를 메꾸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때에 우리는 완전함을, 온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배할 때 평안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내 삶을,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 진리를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일 때 우리 안엔 진정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인데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가득가득 채우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할까요? 왜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하고 왜 그렇게 명예를 잡으려고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인 거예요. 다시 하자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기쁨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평안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자면 여러분, 돈 얼마나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뭐 쓰려고 하면요 한도 끝도 없겠죠. 예전에 참 우리나라 좋아진 게 유키즈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이 나오셨어요. 야,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나라의 국력이 많이 올라갔구나. 근데 그 시청자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빌 게이츠한테 하루에 돈 얼마나 쓰세요? 빌 게이츠 얼마나 쓸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빌 게이츠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저는 일반인보다 상당히 많은 돈을 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첫 번째, 집이 엄청나게 커요. 하루에 유지 비용이 엄청난데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만 해도 어마어마하겠죠. 한 호텔만큼 움직이니까. 거기에 자기는 개인적인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더 나아가서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쓰는 돈이 상상외로 크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빌 게이츠 그 돈 다 못 쓰거든요. 빌 게이츠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1%도 그의 삶의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돈을 갖는다라는 게 결국에는 돈이 너무 많은 것이 있으면 좋지만 그걸 다 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는데 계속 채우려고 해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힘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채워 넣으려고 해요. 채워 넣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채워져 있는데도 기쁨이 없고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빈궁에 처하기도 하고 내가 사업에 망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에 가야 할 때도 있고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고난을 받을 때도 있어요. 가진 것을 모두 다 빼앗기고 내가 채우지 못하는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삶은 오히려 더 피폐해지고 궁핍해지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에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있으면 좋죠. 더 여유 있고 풍요로울 수 있죠. 그러나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근원이고 능력이 되시니까.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무인도에 있으면 가져갈 거 3가지. 뭐 가져가겠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만 가져야 된다면 무엇을 갖겠습니까? 하나님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것, 능력 있는 것 가져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가득가득 채우고 그것을 우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전국엔 어떻게 되느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부정하게 되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타락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오늘 말씀을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를 잃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떠나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 감사의 상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21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모든 죄의 시작 뿌리는 어디서 나오느냐?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긍정적으로 친절한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그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더 나아가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영혼은 병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생각이 허망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지면요, 다른 것을 채워야 돼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주인 되지 못하니까 나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더 큰 귀신들이 그 안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든지 악한 것이든지 세상이든지 자기의 어떠한 생각이든지 무엇이든지 들어가서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고 능력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쓰레기통이 쓰레기통입니까? 쓰레기통 속에 쓰레기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쓰레기통에. 예전에 제가 하는 얘기가 있는데 쓰레기통에 금이 들어가면 무슨 통이에요? 금통이에요. 쓰레기통에 돈이 가득 들어있으면 무슨 통이에요? 돈통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무슨 통이라고 보시세요? 예수통 맞으세요? 아니면 세상통 아니에요? 돈통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탐욕과 욕심통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그러나 오히려 결과는 어떻게 돼요? 어리석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중심,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이성은 결국은 혼돈으로 빠져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왜 저러지? 왜 그럽니까? 하나님 없이 허망한 생각으로 딴 길로 가니까 그래요. 세 번째는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우상을 숭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되어 있어요. 예배해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무엇인가 다른 예배할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예배하고 있으십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 그것들을 우상과 바꾸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결국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24절, 26절,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러분, 내버려 두셨다라는 게 뭐냐면 단순한 방임이나 무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 악한 길에 그저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 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쓰지 않고 막지 않으시는 거예요. 간섭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끔씩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간섭하지 마, 간섭하지 마. 여러분, 간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아주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어요. 예수님이 안대를 끼고 앞을 막 걸어가세요. 근데 뒤에서 제자들이 계속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로 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 거기로 가시면 안 돼요. 알고 봤더니 그 앞에 물로 떨어지는 물가였던 거야. 근데 뒤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계속 안대를 끼고 그냥 앞으로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 물에 퐁 빠지는 거예요. 제자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 저희가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 가셔서 물에 빠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내가 너희들한테 그랬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심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듣고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길로 가고 사망의 길로 가고 흉포한 길로 가고 더 나아가서 오늘 나와 있는 대로 더러움의 길, 부끄러움,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교만, 부모 고욕, 무장함 그런 악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면 그것이 바로 진노예요. 심판에 임하고 있는 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역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꿈꾸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 원통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게 큰 은혜고 복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진노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이 무서운 죄의 진노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다시 한번 그 감사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것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런 저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를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허망한 생각을 멈추게 하며 우리의 마음의 우상들을 깨트리는 시작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남녀가 자기의 정욕, 자기의 생각대로 끌려서 영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리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어떠한 성적인 문제, 동성애의 문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치,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러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진노의 심판에 설 것인지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 죄의 값을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을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의 모습이 결국에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가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로마서에서는 더욱더 지도자들에 대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이 끼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불의하고 악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인 리더로 세워진다면 그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올바른 그 말씀의 길을 회복시킨다면 반드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 공동체, 우리 나라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불의, 그 진노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우리임을 인식하고 이제 다시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없다면, 복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삶인지를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내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은혜와 평강 속에 거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십자가의 능력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분별하고 회개하며 그 모든 허망한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가정과 일터가 되기를 우리 지저처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 오늘의 현재형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공동체에 다시 한번 우리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그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영육 간의 연약함으로 또한 병듦으로 지금 힘든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유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료받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경제적인 문제, 또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의 상황 속에 봉착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삶의 소망의 길로 이끌어 달라고 우리가 세상에 물질이 없어도 살아가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것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지만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소망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달라고 보호해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3 학생들 끝까지 열심히 다해 최선을 다해 공부할 수 있고 또한 이제 수시를 접수하게 될 텐데 수시 접수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저처치의 비전과 사역 또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지저처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